오늘 축구합니다만 축구는 팀플레이입니다. 그런데 월드컵에 나가가지고도 자기가 자기 이름 내려고 완벽한 골 찬스에 욕심내서 못 넣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번 월드컵에도. 그러나 완벽한 팀플레이, 완벽한 찬스를 만들고 어시스트를 잘했던 팀들이 우수한 성적을 냈죠. 팀플레이, 팀 동료는 라이벌이 아니에요. 지금 이기는 것, 나라를 대표해서 싸우는 것인데 거기서 자기가 스타 되겠다고 욕심을 부렸다는 것. 그런 마음이 좀 더 심하게 가면 가족들과도 피 튀기는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형은,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 동생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돌보아야 할, 품어야 할 대상이죠. 그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는 유산을 첫째 아들에게는 2배를 줍니다. 3분의 2를 받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받아요. 왜 첫째 아들에게 그렇게 2배나 줄까요? 왜 2몫을 줄까요? 아들이 셋이면 첫째 아들은 2개를 받고 둘째 아들 하나, 셋째 아들 하나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 사후에 동생들 챙기라고. 동생은 라이벌도 아니고 적도 아니고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사랑의 대상이죠. 내 것 더 멋져서 아쉬울 뿐이죠. 아버지의 뜻을 몰라요. 이것이 동생을 품지 않은 이 죄, 동생을 미워하는 것이 왜 죄인가? 이것이 죄인 이유는 아버지의 절대법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절대법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법은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사랑을 안 한 것도 죄라는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죄, 그 죄를 주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 회개를 촉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누구든지 회개하면 기쁘게 용서하고 누구든지 돌아오면 회복시키시고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으신다 하는 것이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사랑을 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참 유대인들의 글을 읽어보면 랍비들이 어떤 말까지 했냐면 그들의 가르침 속에 악인들과 사귀지 말라, 그들은 법정에 갈 자격조차 없다 라고 말했어요. 정말 미워하는 그 증오가 벌써 그들의 가르침 속에 나타났던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의 절대법 사랑을 놓쳤고 버려버렸고 상대법만 꼭 붙들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범죄하는 세상만 쳐다보고 살면 자기 의에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법,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살면 겸손히 사랑을 품게 됩니다. 어떤 사막에 비행기 한 대가 추락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큰 부자의 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을 했고 그 사막에서 강한 모래바람 때문에 추락한 비행기가 어디에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앞이 깜깜한 그가 곧 수색대를 조직하고 사막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불행히도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끈질긴 수색 끝에 비행기 추락 지점이 곧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비행기의 잔해와 조종사의 시신만 있을 뿐 아들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실망하지 않고 아들을 계속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아들이 살아있다고 간절히,
아들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간절히 바라고 믿는 아버지가 기도를 합니다.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마친 아버지는 수백만 장의 전단지를 사막에 뿌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막상 전단지에 뭐라고 써야 할지 마땅한 표현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사막에서의 생존법? 아니지. 뭘 쓸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한참을 고심하던 아버지가 한마디를 씁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그 아버지의 외마디 절규가 사막 곳곳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수색대는 사막 한가운데서 아버지가 보낸 전단지를 손에 꼭 쥐고 거친 숨을 헐떡이며 쓰러져 있는 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막의 열기와 굶주림, 절망감 때문에 쉽게 죽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아들을 살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깊은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반드시 나를 찾아내실 거야.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아직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막 곳곳에 뿌려진 아버지의 사랑처럼 성경 전체에 뿌려진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까? 이른 양 한 마리처럼 스스로 나간 영혼도 있고, 잃어버린 은화처럼 어쩌다 잃어버려진 영혼도 있고, 집 나간 둘째처럼 못된 친구의 꼬드김이 있었는지 어쨌든 뭔가에 홀려서 가출한 못된 영혼들도 있고, 하지만 아버지의 절대법, 그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그 절대법 사랑을 첫째 아들이 품었다면 둘째의 귀가 소식은 밭에서 돌아오며 가지고 있었던 피로를 잊게 했을 것입니다. 당장 달려와서 그 둘째를 껴안고 뽀뽀를 해댔을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아버지와 함께 춤을 추며 천국잔치를 즐겼을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이 첫째 아들은 동생의 소식을 꽤나 알고 있었어요. 창기와 놀아나고 있다. 둘째의 소식을 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았던 첫째. 아버지의 절대법 사랑을 품었었다면 이 첫째가 둘째의 소식이 들려지기 전에 수색대를 조직했었을 것입니다. 온갖 지혜를 짜내어 동생의 마음을 돌리려고 동생을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온갖 희생을 감수하면서 사랑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가 그 수색대의 일원이 될 것입니까? 군대에서 수색대 그것은 프라이드가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천국잔치에 참여할 아버지의 자식들이라면, 그 절대법 사랑을 품은 사람들이라면 수색대의 일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 그 천국에 참여할 것입니까? 누가 그 천국잔치에 참여할 것입니까? 천국은 그 절대법, 사랑에 따라 산 사람들을 위한 곳입니다. 누가 그 절대법으로 살 것입니다.